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마저도 두려워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러 성읍에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재앙의 이유가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 언약궤를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레에 실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한 성읍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읽는 성경의 독자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가봇의 한탄을 내뱉었지만 이제는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옴으로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되고 결국 이 언약궤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성읍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이들이 밀을 베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일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기 위해 전쟁을 해서 되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는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받아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끌지도 않는 수레에 이 언약궤가 실려서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레위 지파에 속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언약궤의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려놓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 행동은 호기심에 언약궤를 열어서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는 이 방식과 절차와 또 그 거룩한 기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더욱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열어보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5만 70명 쳐서 살육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5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로가 쳐져 있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맨 아래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이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인구 규모 면에 있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육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필사해 오다가 잘못 표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와 다르게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 하나의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제일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신 그 언약궤를 궁금해서 들여다본 것은 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호기심의 대상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또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가 구별되지 못한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신을 우리 신이 이겨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이 이 언약궤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치워버리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심판받은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빨리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이 고하는 죄들을 속죄하여 주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요구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신명기 5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영광의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모습은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강림하셔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무서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르게 볼 것이 이들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무서운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기에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르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영원토록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주 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그렇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강제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여서 억지로 섬기게 하려는 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백성들, 그리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리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의 마음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심판을 받고서 한 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질러댄 두려워서 외친 비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고 이렇게 한탄스러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같은 문장으로 고백이 되어지지만 전혀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한나는 기도할 때에 여호와와 거룩하신 이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은 두려워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에 그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드리고 있는 탄성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것은 엄포를 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더 부각시키는가 하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어 자체가 있는 그 내용에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공포, 무서움, 떨림 이런 내용이라 경직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중엔 도망을 가야 하는, 숨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고 있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서 보면 우리가 이 경외하는 대상 앞에 서면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익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 차에 예쁜 여자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때가 생겼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디에 태울 겁니까? 사실 이 질문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하는 거죠. 이 답정너의 의미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하면 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질문자가 듣고 싶은 답이 있고 이 답 외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그래요. 근데 어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앞자리에 타면 앞자리에 태우고 뒷자리에 타면 뒷자리에 태우지 뭐. 그래서 한 대 맞고 쫓겨났답니다. 아직 저는 아내로부터 이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트렁크에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죠. 질문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뻔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그 정답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베셈에서 사람들은 빨리 언약궤를 치워버리고 이 심판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았어도 이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더 집중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바른 예배를 다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일부인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이 그 답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기럇여아림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는 베세메스로부터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온 언약궤를 아무 곳에 두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두고, 그리고 아무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살이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룬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오던 언약궤는 중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머무는 그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궤가 머물러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언약궤를 섬기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 언약궤를 바르게 잘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드린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데 그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혼날 것 같은 찜찜함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그러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오늘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오늘의 예배와 또 말씀을 맡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에 나오는 주일 아침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두는가, 또 그렇게 담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돌아보고 확인하는 내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란 얘기 아닙니다.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하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리를 기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 자신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로, 원칙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은 내가 알아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동일하게 쏟아내는 고백으로 만드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영원히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겼는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부패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경외하며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고 사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